100여 년 전에 이 땅에 복음이 들어와서 이 땅에 복을 받습니다. 일제시대 때에도 정말로 기독교인이 불과 0.8%밖에 되지 않았지만 정말로 3.1운동을 이끄는데 거의 과반수가 넘는 사람들이 지도자 역할을 감당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만약에 그리스도인들이 아니었더라면 일제시대에도 잘 견딜 수가 없었을 거예요. 뿐만 아니라 6.25 전쟁 통해도 정말로 이 끝난 후에도 또한 그 일정 속에서도 정말로 이 나라가 하나님의 구원함이 없었더라면 이 나라가 온전히 정말로 나라를 유지할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늘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나라가 정말로 교회가 곳곳마다 세워질 때 70년대, 80년대, 90년대 정말로 곳곳마다 교회가 세워집니다. 저는 낙도성교회를 가보게 되면 정말로 섬에 한 20가구가 있는 교회, 있는 데에는 꼭 교회가 있어요. 그리고 돌아가다 보면 어느 정도 동산이 있는 위에는 항상 교회가 세워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정말로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질 때에 이 나라가 풍요로움을 누렸습니다. 물론 박정희 대통령이 한 역할도 있지만 저는 그 대통령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라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늘어날 때에 이 땅이 풍요로움을 받았고 정말로 이 땅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정말로 교회가 세워지고 십자가가 세워질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축복해 주셨다, 이 말씀입니다. 오늘날 어떻습니까? 교회의 십자가가 불이 꺼지고 있어요. 교회의 문들이 닫혀지고 있어요. 가끔가다 저는 교단 사무실에 갈 때 부천 쪽으로 자주 다닙니다. 그러면 전에는 정말로 한 건물마다 한 건물 건너씩마다 교회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 보게 되면 정말로 교회가 많이 닫혀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나라에 패망이 찾아오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눈을 떠서 보게 되면 이 나라의 위기는 어디에서 오느냐? 교회가 무너지는 데 있다, 이 말입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이야기하기를 뭐 경제적인 문제다, 정치적인 문제다, 또는 어떠한 모든 환경이 좋지 않다, 이렇게들 이야기하지만 저는 분명코 그렇게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복음이 식어지기 때문에 이 땅에 어려움이 찾아오고 있다는 사실을 저는 분명코 믿습니다. 우리나라가 잘 살려면, 우리나라가 평화를 유지하려면, 우리나라가 축복을 받으려면 교회가 다시 부흥이 일어나야 됩니다. 정말로 꺼졌던 십자가의 불이 다시 켜져야 됩니다. 닫혔던 문들이 다시 열려서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데 힘쓰는 교회가 될 때 이 나라의 축복이 다시 회복된다,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세계의 여러 나라가 우리나라 선교사님들이 복음을 전할 때에 그들이 한국의 정말로 그 조그만 나라에 선교사들이 와서 복음을 전할 때 왜 귀담아 듣고 왜 그 복음을 받아들이느냐 하면은 한국이라는 나라가 저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나라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정말로 부강한 민족이 되었기 때문에 정말로 그 선교사님이 선교하는 곳곳마다 비록 작은 나라지만 여건도 별거 아니지만 정말로 한국과 같이 우리들도 잘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정말로 복음의 확신이 그들에게 들어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국 땅에 복을 받은 이유는 정말로 교회의 십자가가 너무나도 많이 켜져 있더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어떻습니까? 너무나도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1세대 이제 무슨 세대가 이제 마감되고 이제 두 번째 우리 세대도 이제 이렇게 은퇴 이제 시기가 되었습니다. 2차 이 은퇴 시기가 되면 불과 한 7, 8년만 되면 정말로 노령 인구가 거의 1600만 명이 된다고 합니다. 인구의 3분의 1이 은퇴자로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나라가 앞으로 10년 뒤에는 정말로 이 나라를 바칠 수 있는 젊은 세대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너무나도 위기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귀한 동역자 여러분, 정말로 이 땅에 다시 살아나는 길은 다른 거 없습니다. 정말로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여러분, 정말로 모세가 정말로 그 여호수아에게 이야기하기를 아말렉과 전투를 하는데 너는 나가서 싸워라, 나는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다라고 선언합니다. 여러분, 정말로 이처럼 전쟁을 치를 때에 이 아말렉과 전투하기 전에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다 해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서 그냥 그걸 누리기만 하면 됐어요. 근데 이제 그렇지 않습니다. 아말렉과는 전쟁을 치러야 됩니다. 두 트랙으로 나가고 있어요. 하나님 나가서 전쟁을 치르고 한쪽에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정말로 이렇게 투트랙으로 나갈 때에 정말로 하나님의 위대하신 역사는 이루어지더라 이 말씀입니다. 아말렉 사람들이 얼마나 정말로 야비한 사람들이었느냐 하면은 우리가 성경 신명기 25장에 동일한 말씀이 나오고 있는데 신명기 25장에 가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전진할 때에 정말로 너무나도 피곤해서 뒤처지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아녀자라든가 또는 아이들 지친 사람들이 뒤로 좀 처졌을 때에 이 아말렉 사람들은 정말로 아주 야비하게 뒤로 와서 정말로 그 약한 자들을 치는 거예요. 저렇게 피곤해서 넘어진 자들을 이렇게 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에 와서는 정말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렇게 대결을 하기 위해서 공격하기 위해서 쳐들어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공격한 것이 아니라 정말로 그들이 르비딤 가운데 정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착하고 있을 때에 정말로 이 아말렉 사람들이 공격해 온 것입니다. 그럴 때에 정말로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사람들을 뽑아서 전쟁에 나아가라 하고 자기는 산으로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귀한 동역자 여러분, 정말로 이 세상은 얼마나 악한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괜히 핍박합니다. 너무나도 어렵게 해요. 여러분, 정말로 우리를 대항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잘못한 것도 없는데 뭔가 대단하게 실수한 것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얼마나 핍박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사도행전 23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정말로 이렇게 복음을 전해서 정말로 예루살렘에 복귀 3차 전도 여행이 끝나고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여러분 그 중에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성경 말씀에 보면 정말로 사도 바울을 죽이기 전까지는 우리는 마시지도 먹지도 않겠다라고 이야기했던 사람이 40여 명이나 되었습니다. 이처럼 정말로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뭐 잘못한 것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사도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나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라는 사람이 40여 명이 넘었다 이 말입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사도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매복해 있다가 그를 죽이려고 작정하기도 하고 정말로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것입니다. 정말로 이처럼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그리고 복음을 전파하는 사명자들 앞에는 항상 핍박자들이 있게 마련이다라는 것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또한 복음 가운데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그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고자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축복해 주시는데 그 축복의 길은 평안의 길이 아니라 늘 시련과 고난의 길이었다 이 말씀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비록 핍박은 가하지 않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너무나 착하기 때문에 그래요. 선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정말로 마음이 약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를 이용하는지 몰라요. 한동훈이가 그랬다고 그러잖아요. 여의도 순복음교회 가서 주일 예배 드리고 그 다음 주에는 어느 절간에 갔다가 절간 주지가 그랬다고 하죠. 당신이 이렇게 돌아다닐 때가 아니고 집에 앉아 좌석할 때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한동훈이 왜 여의도에 왔을까요? 정말로 윤석열 대통령이 거기 와서 정말로 안수기도 받고 그래서 아마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여의도 교회에 와가지고 정말로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 주에는 또 어디로 갑니까? 절간으로 가서 또 거기에서 불공을 드리고 여러분 정말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교회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자기 유익을 위해서 자기 회사를 위해서 또한 정치적인 어떠한 입장을 위해서 이용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그 사람들 때문에 분노하고 가슴 아파할 필요가 없어요.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놀라운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느 선교사님이 해외 선교를 하는데 그 선교지에 가보니까 개울이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개울을 건넜는데 정말로 그 마을 사람들이 개울을 건널 때에 다 머리 위에다 돌덩이 하나씩을 메고서 그 개울을 건너더라는 것입니다. 이상하더래요. 도대체 왜 개울을 건널 때 돌덩이를 가지고 이렇게 건너는가? 그리고 건넌 다음에는 돌을 내려놓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어봤대요.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그 개울의 중간 정도는 물살이 너무 센 급류가 흐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돌을 이고 가지 않고서는 정말로 휩쓸려 내려가서 결국에는 그 밑으로 낭떠러지에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저는 그 말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때로는 핍박 때문에, 어려움 때문에 복음을 전하기 위한 사명자들에게 주시는 놀라운 축복도 있지만 때로는 금류와 같은 어려움도 우리에게 닥칠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금류를 해결하기 위해서 평안한 길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볼덩이와 같은 고난을 우리에게 더 얹어주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하나 해결하면 되겠지, 이렇게 하면 되겠지, 지금도 어려워 죽겠는데, 예수 믿는 것이 너무나도 힘든데,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요즘 얼마나 어렵고 힘든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정말 엄청난 경제적인 압박과 어떠한 어려움들을 우리에게 주시더라 이 말입니다. 그것은 정말로 우리에게 멸망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금류에 떠내려갈까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그 고난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더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 나라가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해서 저는 이 나라가 어려운 이유는 교회가 어려운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교회가 먼저 분열이 일어나고 교회가 먼저 분쟁이 일어나고 다툼이 있고 싸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8장에 있는 말씀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마지막 기도하는데 그 기도의 제목 중에 가장 큰 제목이 뭐였느냐 하면은 정말로 우리가 하나 된 것처럼 바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하나 된 것처럼 저들도 하나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것이 예수님의 마지막 통곡의 기도였습니다. 그 내용의 대부분을 우리가 하나 된 것처럼 저들도 하나가 되게 해달라는 것이 하나님을 향한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근데 오늘날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 주변에도 정말로 교회가 분열되었어요. 다른 교회로 간 목사님이 다시 오셔가지고 본당에서 예배를 드리고 또한 지하에서 예배를 드리고, 여러분, 그와 같은 교회가 지금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교회가 분열이 일어나서 장로님과 목사님, 원로 목사님과 담임 목사님, 성도들 간에 교회가 분쟁이 일어나서 다투고, 심지어 교회 안에서는 분명고 번증이라는 것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교회 문제를 가지고 어디에 나갑니까? 재판장에 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의 문제는 얼마든지 성령의 능력으로 정말로 우리가 해결받을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말로 교회의 그러한 문제를 가지고 재판정에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다 보니까 교회가 얼마나 힘들고 어려워졌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 땅이요, 교회로 말미암아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만 이 어려움은 어려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지시기 위한 놀라운 축복임을 저는 믿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이 되어서 참 감사한 일이, 만약에 대통령이 안 되었더라면, 불과 몇 % 차이로 대통령이 못 되었더라면 여러분, 이 나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미 정말로 좌빨로, 이미 공산주의로, 중국식 사회주의로 이미 넘어갔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그래도 살려주시기 위하여 윤 대통령을 세워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젊은이들에게도 정말로 이렇게 계몽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고 우리 민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저는요, 우리 젊은 친구들이 그런 이야기를, 목사님, 집회 안 나갔어요? 언제 갔어요? 저도 좀 데리고 갔어요. 야, 너 야당이었잖아? 제가 물어봐요. 이제는 아니에요. 이제는 아니에요. 이제는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한 거 보고서 이제 깨달았어요. 아멘. 그러면서 목사님 가실 때 저도 한번 데려가세요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지난번에 대전에 그 세이브 코리아 할 때 그때 한번 데리고 간 적이 있습니다만,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와 같은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을 했다 이 말입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전쟁을 치르는데, 여러분, 물론 정말로 나가서 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또한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사실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래서 기도만 하면 되느냐? 그것도 또한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행하고 옮기라고 말씀하실 때에는 순종함으로 나아가야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정말로 광장에서 외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음성을 들을 뿐만 아니라 정말로 시간도 내어서, 정말로 그 아까운 시간을 내어서 가끔가다 가보면요, 정말로 저기 우리 충청도에 오는 것은 아주 쉽게 오는 거더라고요. 거제도에서도 오고요, 여수에서도 오고요, 막 그 관광차들 보니까는 어디 포항에서 오고요, 대단해요. 여러분,
얼마나 대단합니까? 여러분, 그 사람들이 모였는데 여러분 정말 가까이서도 온 것도 아니지요. 돈을 들여서 오지요. 시간을 들여서 오지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렇게 호소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살려주시지 않겠느냐 이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저는 모세가요 혼자 산으로 올라갔었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정말로 아론과 훌을 데리고 갔기 때문에 전쟁을 치르다 보니까 이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할 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를 하지만 손을 내리면은 아말렉이 쳐들어오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들고 있으려고 해도 이 팔이 너무나도 힘들어서 내려올 적에 아론과 훌이 그를 잡아서 정말 올려줍니다. 할렐루야. 우리 민족은 하나가 될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혼자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성경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정말로 여호와 깃발, 여호와 니시라고 하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 니시라고 말씀하여 주시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승리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반드시 승리를 허락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정말로 여호와 니시라고 하는 말씀은 무엇이냐 하면은 정말로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의지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다 이 말입니다.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섰을 때에 정말로 그 골리앗은 그 다윗을 보고서 너무나도 하찮게 여깁니다. 껄껄대면서 비웃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골리앗을 향하여 외칩니다.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니. 아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내 싸움은 하나님의 싸움이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내 문제가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문제가 된다 이 말입니다. 여호와 니시라고 하는 사실은 이제 내 싸움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싸움이 되고 내 문제가 아니고 이제 하나님의 문제가 되고 내 여건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여건의 문제가 된다 이 말씀입니다. 그것을 하나님 앞에 전가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나가는 동안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가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치러달라고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에도 걱정도 많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너무나도 걱정이 많아요. 도대체 왜 판결이 안 났는지, 왜 헌법 헌재에서 왜 판결이 안 내주는지 정말 우리 성도들도 궁금해 미치려고 그래요. 여러분, 그러나 그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간구하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맡겨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근심할 것도 걱정할 것도 없어요. 왜냐하면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은 끝까지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윌슨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우리가 아는 홀리데이 호텔이라고 하는 정말로 지점들이 우리나라에도 참 많이 있습니다만 세계 여러 곳에 지점을 두고 있는, 그리고 곳곳마다 정말로 있는 호텔이 바로 홀리데이 호텔입니다. 여러분, 이 창업자가 윌슨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여러분, 이 사람은 목재소에서 수십 년 동안 직장 생활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어느 날 정말로 그 목재소에서 정말 아무 이런 방구도 없이 책상 위에다가 아침에 출근해 보니까 정말로 이렇게 봉고 사직으로 이렇게 책상 위에 딱 놓여져 있는 거예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어느 누구도 수고했다고 고생했다고 말해주는 사람 아무도 없었어요. 그는 너무나도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리고 도저히 집으로 갈 수가 없어서 집에서 가출하고 말았어요. 그리고 그의 생각 속에는 그 사람들을 복수하고 싶다는 생각과 내가는 이 세상에서 더 이상 살 수 없다는 그 자살만이 늘 생각하면서 골똘하게 생각하면서 이렇게 방황을 하는 이렇게 삶을 살았습니다. 한참을 방황했을까요? 이제 안 되겠다 싶어서 집으로 돌아가서 아내에게 이야기합니다. 여보, 내가 평생을 다니려고 했던 이 직장에서 이제 쫓겨나고 말았어. 이젠 나는 것도 할 수가 없어서 너무나도 가슴이 아파 죽고 싶어 라고 아내에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아내가요, 그 남편을 정말로 안아주면서 저는 아내가 정말 이렇게 지혜로운 현명한 여인이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정말로 남편을 안아주면서 그 남편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보, 그래 다 해봤지만 한 가지 우리가 안 해본 게 있어. 한 가지 우리가 안 해본 게 있어. 그게 뭐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 아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 우리 지금 안 해봤잖아.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한번 기도해 봤으면 좋겠어. 아멘. 그래서 둘이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을 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놀랍게 정말로 그 호텔 사업에 뛰어들 수 있는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아멘. 한번 여관을 해봐라. 숙박업을 해봐라. 하나님의 음성이 그 마음속에 들려지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도저히 그는